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자유롭게 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도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까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한 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쉬었다가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한 달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나 삭막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한 길, 이 가기 쉬운 길을 모르셔서 홍해가 있는, 그리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깝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와 또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자신들이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 죄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 전쟁을 하게 되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아갈까 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밖에 나와 보니까 오히려 그 새장에서 보호를 받는 것, 외부에 어떠한 위협이나 위기가 없는, 그러나 갇혀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그곳을 사모하고 그 새장을 다시 그리워해요. 자유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과 또 갇혀있는, 자유가 박탈된 그 자리를 바라는 것과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매일의 이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자꾸만 다시 예전에 내가 살았던, 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 움직임이 어쩌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자유 가운데 조그만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다시 죄악의 도시, 그래도 내가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비록 내가 노예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모든 것에 얽매인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상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비어있는 그런 땅도 아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것을 결코 환영하거나 반기는 상황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보일 정도로 덩치가 큰 그 자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의 자손들로 바글바글하게 그 좁은 땅 가운데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 강해 보이는 거인족의 후예와 같은 그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아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은 쫓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이런 모든 위협,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살아가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2정탐꾼을 보낸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이 난제들을 앞에 두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말로 맞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자리로 이 12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은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왜 탐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들이 얻기에 너무나 힘든 땅, 산이 있고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한 용사들로 가득 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하는 마음,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민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12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 그들은 그 어려움에 봉착하자마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그 모세,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그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의 종이었던,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갔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 힘있게 안 나오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라는 물음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얌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론 어렵고 힘들고 나를 훈련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자꾸만 몰아가신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내가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라는, 만사가 형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 안 되는 지점들을 발견하는 거죠. 왜 안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라는 지점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랑 극심한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정말 곡소리가 나도록,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가?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힘들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져 있는가? 그렇게 기대어져 있는가 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날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주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을 헌신하는 것, 11조 하는 것 역시 어렵죠. 전에는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소득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을 바치는 것, 때로는 그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기도를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지만 기도를 체질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체질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까지 오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저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정오기도, 저녁기도, 자기 전기도 이렇게 해서 1시간씩 떼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을 금식하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 예전에 전도사 때 자주 갔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잘 못하죠. 교회 사역,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 자신을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표시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기도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전에는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다시 이런 짐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옛날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죠. 원망하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요. 원망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할 일이 배로 더 커지죠. 계속 원망하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계속하면 그게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그 원망의 눈덩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그 화요일에 오전에 이제 평생대학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평생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제가 아무튼 맡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늘 그분들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외치는 구호 같은 게 있습니다. 원망아 가라, 불평아 가라, 감사야 와라, 축복아 와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가는 게 쉽습니까? 불평이 가는 거 쉽습니까? 제가 볼 때 원망 불평만큼 쉬운 거 없어요. 가장 쉽죠.
그거를 가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야 와라, 축복아 와라, 은혜야 와라, 능력아 와라, 뭐 이런 것들 막 붙여서 합니다. 이게 안 끝나고 막 계속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깔깔거리며 막 웃으시고. 저는 어쩌면 이 민수기 14장의 시작부터가 그겁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로 부르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통곡했을까요? 열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은 여태까지 헛수고를 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무도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지 라고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큰 우리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재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없이 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그때 하나님께 청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백성 싹 다 죽이겠다, 이거를 사신 거예요. 용서하겠다. 이 기간이 유예됐죠. 몇 년입니까? 40일이란 정탐을 하루에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뺑뺑이 돌리겠다라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너희들이 와서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것에 대해서 이걸 바꿔서 이 기간을 이때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이 결정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 40년이 결정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이 기간이 설정되었다는 사실. 이 기간이 설정되고 그리고 1세대가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거기서 다 그냥 죽었다라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거의 한 38년을 머물렀다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한 곳에 그냥 할 일 없이 40년 가까이 38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받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갔었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것이 마치 작은 사람 10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뭐예요? 60만 명 전체에 다 퍼지게 될 때 전염병과 같이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1세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허망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거인과 같은 존재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게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다. 마귀가 노리는 거죠. 마귀는요,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낮은 자존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 자체의 존재를 변질시키는 삶의 대부분의 그런 시간들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만들면서 나를 그냥 계속 비참하게 만들어가요. 이런 자기 실망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말,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너무 타당하다라는
이게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그걸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방식, 우리 스스로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의 그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어져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러분 전락시키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망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이 원망은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요.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죠. 내가 받았던 모든 주 안에 속했던 그 복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것까지도 다 부정하고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부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을 받았느냐? 죄악의 도시였던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찬란했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사실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 출애굽한 백성들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한 백성들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이 모조리 수장당해서 더 이상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반석에 솟아나는 생물을 먹고 농사하지 않아도 내려오신 만나로 배불리 먹고, 여러분 그 은혜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원망하며 지금 나타난 현재적 상황에 너무나 몰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너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내게 내뱉은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20살 이상 원망한 사람 전부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 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죠.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간구해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끊임없이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나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징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서로에게 구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막혀있는 담들을 다 제거하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말을 하며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로 서로를 반목하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헐뜯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모세의 간구처럼 주의 인자하심의 지극히 넓으심을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2세대들이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다 싹리 씨를 말려버리신 게 아니라 모세의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라도, 그 광야 2세대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시거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혹시나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원망과 불평한 상황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또 나 자신의, 우리의 가정이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내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다 그냥 무릎 꿇어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릎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빌어주는 이 기도가 바로 저 여러분의,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